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가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4천여 년 전, 3,800여 년 전에 소돔성 안에 그 삶의 모습들, 그 당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 긴 세월이 흘렀고 소돔이라고 하는 이 도시, 성은 역사상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이 4천여 년이 흘렀지만은 그 고대의 모습이 오늘 그대로 그 당시의 삶의 모습들, 그 당시의 그 모든 성 안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돼서 우리에게 지금 읽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요즘은 교통사고나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에 웬만하면 다 범인이 바로바로 잡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니 CCTV 때문에 그래요. 다 동선이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시에 살면은 9초에 한 번씩은 다 찍힌대요. 9초마다 우리의 동선이, 우리의 모습이 다 촬영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시 카메라에만 우리의 모습이 찍히고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욥기서 31장 4절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그 외에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욥기서에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 한 걸음 한 걸음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금 기억을 하고 담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개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까? 늘 신전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 교회에 와서만,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끝에 갈지라도, 바다 끝에 갈지라도, 사람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 눈앞에 우리의 걸음에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음을 잊지 말고요, 이게 신전의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고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 성도는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의 말씀은 지난해 이제 18장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과 그의 사자들이 나그네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을 하십니다. 거기서 후하게 대접을 받으시고,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다시 올 터인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토록 기다리던 이 아들의 축복을 하나님이 드디어 기한을 정하시고 내년에 그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이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축복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일행이 이제 소돔성을 찾아가게 돼요. 소돔성을 찾아갔을 때에 소돔성 안에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었는데, 롯이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자기 집안으로 영접을 합니다. 근데 그 롯의 영접받은 이 하나님의 사자들에 대해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왔는데 소돔성 사람들이 때를 지어 모여들고 그를 내놓으라고 폭력을 행사하고 악한 모습으로 그들을 이제 해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소돔성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잘 분별하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됩니다. 자, 소돔성의 죄를 오늘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밝혀 주시는데, 소돔성의 죄악들은 먼저 어떤 죄입니까?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늦은 밤에 소돔성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각 구석구석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때를 지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은 다 밤에 자야 되는 그 시간인데 왜 이 사람들이 흥분하고 분노하고 때를 져서 이렇게 이 밤에 몰려다니면서 지금 이게 요란을 피우고 있습니까? 5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이들이 몰려온 목적이었어요. 자, 여기 상관하리라,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는 거, 우리가 상관하리라는 거예요. 근데 상관하리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 성경에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게 남녀 간의 성적인 어떤 관계를 표현할 때 이렇게 야다라는 말을 써요. 근데 여기서의 이 상관, 이 소돔성의 모든 이 남자들이 그 늦은 밤에 때를 지어 흥분하고 몰려와서 롯의 가정에서 나그네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상관하겠다는 것은 동성애를 얘기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상관하겠다는 그런 동성애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겁다. 이 소돔성에 대해서 성경의 그 선고는 뭡니까? 큰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었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웠다. 엄청난 죄를 짓고들 있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진단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19장 후반부에 가면은 소돔성을 하나님 멸하셔요. 뒤집어 엎으십니다.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렸다는 거예요. 비가 쏟아듯이 불을 쏟아지게 해서 소돔성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가운데 이 소돔성을 다 없애버릴 정도로 이 엄청난 이 소돔의 죄는 어떤 죄입니까? 그 죄는 바로 인간의 음란한 악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가운데 이제 드러나는, 표현되는 동성애라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은 동성애의 죄가 이미 고대로부터 아주 만연했던 타락한 도성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 사람들의 죄가 동성애라는 해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동성애라는 이런 것들을 괜찮게 보는 학자들이 이렇게 자꾸 왜곡되게 해석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그 늦은 밤에 분노하면서 떼거지로 몰려왔느냐? 그것은, 그 사람들의 해석은 롯의 가정이, 아브라함 조카인 롯이 원래 토박이가 아니에요. 소돔 사람이 아닙니다. 토박이가 아닌 그런 나그네 같은 사람이 롯이
그 토박이도 아닌 주제에 거기에 들어온 나그네들을 함부로 받아들이고 검증도 안 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소돔 사람들이 항의하고 하기 위해서 몰려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동성애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해석들을 하나님이 예견하셨는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소돔성의 죄가 악한 음란의 죄임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8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자, 나그네들을 상관하겠다고, 동성애를 행하겠다고 아우성치는 무리들에게 롯이 자기 두 딸을 내주겠다고 제안한 기록을 여기 해놨어요. 아니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얘기합니까? 성적 요구인, 성적인 요구하는 그들에게 이 나그네, 하나님의 일행을 해치지 못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자기 딸들을 내준 것으로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 이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7절에는요 더 정확하게 소돔성의 이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제 지적을 하고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음란에 흐르고 비정상적인 유교계에 빠졌으므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이렇게 유다서의 1장 7절의 말씀을 번역을 했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이 소돔성의 죄는 무슨 죄입니까? 음란한 죄, 간음의 죄, 특히 동성애라는 가증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데 세상은 아니라고 해요. 이 나라도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법제하고 학교에서도 이런 걸 가르치려고 하고, 지금 사회가 그런,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그런 유행이, 지금 그런 문화의 유행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동성애라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 여러분 자연스럽듯이 동성 간의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간의 사랑도 개인적인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닌가요? 감정이 나면 그냥 사랑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사람마다 그렇게 타고난 성향이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논쟁이 지금 세계의 논쟁입니다. 이 나라의 지금 논쟁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갖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뭘 갖고 그럼 이걸 결론 내리고 무엇으로 이걸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인간을 존재케 하고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기준으로 분별하고 풀어나가야 돼요. 동성애 문제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는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통해 그걸 분별하지 않으면요 인간의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만일 이상의 학문이나 시대에 유행하는 철학적인 어떤 사상적인 그런 학문들, 그 시대의 주류 학문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을 갖고 이런 문제를 분별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성경은 부인됩니다. 그 자체가 이미 신앙을 잃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나와요. 자, 우리 성도는 항상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주의 계명을 떠나지 말고 주의 말씀만 지키겠다는 각오와 결심과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뭘로 여러분 판단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이 나라도 사회도 여러분 모든 사상도 여러분 지금 좌우가 갈려져 있는데 이런 모든 사상도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이 사람들이 옳은 것인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는요,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처음에 남자를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홀로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시다가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남자를 위해 가장 적합한 그 동반자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가운데 그 다음에 그 배필을 창조했는데 그 창조된 배필이 누굽니까? 남자를 만들지 않았어요. 짐승을 만들어서 네가 이 짐승이 네 배필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자를 만듭니다. 하와를 만들어서 이게 네 배필이다, 남자에게 가장 적합한 배필이다, 이렇게 여자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의 창조한 창조 질서는요 분명히 남자와 여자 이성 간에 여러분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번성하고 이 땅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동물과 짐승과는 다른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 존귀한 함의 삶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순종하고 살아가야 세상은 건강해져요. 이 사회가 아름다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은 이걸 부인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 형상을 잃었으니 짐승과도 같은 존재로 자신들을 자꾸 전락시키고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인류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진단을 해야 됩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러면서 레위기 20장 13절에는 이렇게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심지어 여러분 구약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그런 율법을 세우셨어요. 이 동성애는 절대 금하시면서 가증한 일이라고 진단하시면서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럴 수 없는 시대지만은 얼마나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는지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잘못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한 사랑이 동성애라고 하는 거예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랑의 율법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은 사랑만이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사랑에는 그것을 인도해 줄 율법이 필요하다. 성도들이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마음의 감정이 끌리면 끌리는 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게 사랑이라고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의 감정도 마귀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이걸 잘 인도해줄 율법이 필요한데 이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여러분 분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분별력 가지고 이 살아갈 때만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유행하는 문화의 어떤 조류, 어떤 사상을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유행하는 이 문화의 압력에 굴복을 해야 됩니까? 근데 지금 너무나 교회들이 굴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굴복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이 지금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이 동성애 문화에 전부 찬성표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국회를 가봐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찬성표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교회가 항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항복하고 있는 거고 마귀에게 항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성애 관행에 대한 성경적 평가는 명확히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동성 간 연합을 결혼과 대등한 것으로 인정하는 교회는 더 이상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하나된 사도적인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르쳤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감리교회 원조가 되는 영국의 감리교회는 이미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말았어요.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 한국 감리교회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판넨베르크의 얘기대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은 그 교회는 더 이상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가 아니란 거예요. 진정한 예수님이 세우신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서방교회가 정말 진리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리에 깨어있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디자인하시는 목표한 그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우리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소돔성 사람들이 그 늦은 밤거리를 몰려다니면서 왜곡된 성적인 욕망에 끌려다니듯이 타락의 길을 걷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성도들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윤리나 도덕적인 면에서 성도는 거룩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우리 성도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자,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여러분 산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여러분 도덕과 윤리적으로 죄를 범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가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소돔성의 죄는 바로 명확하게 이런 음란의 죄, 동성의 죄이고요. 두 번째는요, 소돔의 죄는 싸나움과 폭력의 죄입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 소돔성의 폭력적인 모습들이 이 한 절에 요약이 되어 있어요. 이자가 들어와서 전에 성경은 이놈이 들어와서 이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밀치고 내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그리고 막 문을 부수고 막 들어가려고 하고 이런 그 폭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소돔성의 이 폭력을 보면서 특별히 언어 폭력이 심한 이 소돔성의 문화를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말이 거칠어요. 막 싸나워요. 폭력적입니다. 요즘 이 시대가 소돔성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말이 너무 거칠어졌어요. 싸나워졌어요. 특히 여러분 SNS 상에서의 그런 그 댓글 같은 거 보면요, 지금도 뭐 어제도 뭐 이렇게 뭐 그제도 뭐 운동 선수가 자살하고 또 무슨 BJ 뭐 무슨 뭐 죽었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원인이 뭔고 하니 댓글들 너무 언어 폭력이 심한 거예요. 얼마나 견딜 수 없으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죽습니까? 근데 이것이 너무 이 지금 세상엔요, 너무 사람들이 언어 폭력이 심해요. 얼굴 안 본다고, 당장에 앞에 없다고 해서 막 얼마나 무섭게 얘기를 쏟아 부었는지 동정심이 도저히 없고 사랑이 없고 여러분 위로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 이런 이 시대의 언어의 폭력적인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언어를 잘 순화시키며 살아야 됩니다. 다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 언어 속에 위로가 나와야 되고, 우리 언어 속에 축복이 나와야 되고, 긍정적인 되도록 언어. 여러분 쉽게 비판하고 쉽게 정죄하고 상처 입히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되도록이면 우리가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그런 뭔가 다른 거룩한, 이것이 거룩성이거든요. 이런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 4장 3절에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언어가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는 어떻습니까? 내가 쓰는 말은 어떻습니까? 남이 안 볼 때 내가 여러분 사용하는 이 언어, 단어들은 어떤 언어를 쓰고 있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언어가 아름다운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소돔의 죄는 하나님을 불신한 교만함의 죄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에스겔 16장 49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하면서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 소돔의 죄를 공개를 하셨는데요. 자, 이 소돔의 죄를 공개한 에스겔을 통해 공개한 죄는요, 이 소돔성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 교만은 그냥 사람 앞에서 우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 이건 불신을 얘기해요. 불신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올라서 있고 인간이 올라서 있는 그 상태로서의 교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멸합니까? 무신론의 시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 소돔성 같은 교만이 꽉 들어찬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인정치 않은 불신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구체적인 또 죄가 있어요. 거기 에스겔서에 보면은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음식물이 풍족하다는 것은 날이 갈수록 뭔가 삶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윤택하는 것이 축복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다 온통 마음을 다 뺏겨서 이것이 자신의 행복이고 이것이 내 인생의 반석이고 안정인 줄로 알고 알면서 살면서 태평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멸한 교만한 인간들은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경멸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상이 그래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다, 지금 배두드리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더 나아가면 어떤 죄가 나옵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는 여러분 그런 탐욕의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전부가 되니까, 물질이 자기 행복이 되다 보니까 여기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니까 더 나가면 착취하고 억압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여러분 이웃 어려운 자를 도와주지 않고 이런 탐욕이 넘치는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소돔성이 그런 성이었다고 에스겔서는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는 소돔성의 이런 죄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오늘 이것을 읽게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 소돔성의 모습을 공개하십니까?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너의 삶은 어떤가를 살펴보라, 비교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의 죄는 누가 드러내고 밝혀냈죠? 소돔 사람들이 스스로 밝혀내지 못합니다. 그들은요 그 음란의 죄, 동성의 죄를 지면서 이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폭력이 난무하는 그 언어 폭력이 여러분 이 가득한 이런 사회를 이루며 살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폭력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교만한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돔의 죄를 누가 밝혀냈습니까? 하나님이 그 소돔의 죄를 밝혀내셨고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주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고 진단하신 거예요. 또 성경이 이 소돔의 죄를 낱낱이 밝혀내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스스로 자신들의 상태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인간들 스스로는 인간의 내면과 삶의 문화에 드러나고 있는 근본적인 죄를 분별하지 못해요. 너무 인간을 믿지 말아야 돼요. 내 자신도 믿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어떤 여러분 그걸 믿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에 보면 인간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이미 바꾸고 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들을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오늘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인간은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선한 마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소돔의 세상에 소돔과도 같은 세상에 대한 교회와 성도의 역할은 뭘까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인간의 도성을 언제나 예언적으로 비판해야 된다. 하나님이 소돔성을 비판하고 성경이 소돔성의 죄를 드러냈듯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성에 천국의 시민인 성도가 하나님의 창조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 말씀을 갖고 있는 성도가 세상을 분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시대는 너무 여러분 패가 갈리고 편이 갈리고 서로 여러분 지금 원수가 되고 있고 자꾸 더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건너지 못할 강을 이들이 건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요 우리 멀찌감치 좀 서야 돼요. 세상과 예언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과 세상을 정말 이 하나님처럼 비판해주고 분별해주지 않으면 누가 분별해줍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여러분 단편적으로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진리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깨어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타락한 이제 이 소돔성 같은 세상이라고 이렇게 분별하고 있는데, 자, 이런 타락한 소돔성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조카 롯이 들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롯은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욕심 때문에 그 소돔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인간의 걸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셔요. 그래도 하나님이 롯을 그 소돔성으로 보낸 이유가 뭘까? 하나님 뜻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뜻이 계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도성의 사람으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감으로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뭔가 남다른 삶의 모습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우리 성도는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우리 성도들은요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돼요. 선한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 영광을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여기에 세상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부터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인데요, 신약에 와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옛날에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에 대한 형편, 롯의 마음, 롯의 모습을 여기서 공개를 해주신 거예요. 드러내 주신 거예요. 자, 롯이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거기 말씀 계속 보면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면 의로운 롯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롯, 착한 롯이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롯이 소돔성 사람들의 죄악에 동화돼서 그들과 함께 동일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그 소돔성의 죄악된 그 사회의 모습 보면서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롯의 그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뭐를 얘기할까요? 롯이 자신을 지켰다는 거예요. 소돔성이 그렇게 타락한 도성이지만은 그런 성에 살면서도 롯은요, 줄곧 하나님은 의로운 롯, 착한 롯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착함과 의로움을 여러분 지키면서 롯은 자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성도는 자신을 구별됨으로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세상에 악에 물들지 말아야 돼요. 음란에 물들지 말고, 동성애 같은 죄악에 물들지 말고, 여러분 교만에 물들지 말고, 폭력에 물들지 말고, 남들이 험한 말 한다고 같이 험한 말 하면서 언어 폭력에 물들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지켜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마지막에 이 롯의 모습을 보면은 1절, 2절, 3절에 보면은 롯이 하나님의 일행, 천사 일행을 집안으로 강권해서 모셔드립니다. 안 가겠다고 하는데,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강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롯은요, 이미 그 사회를 알기 때문에 이 소돔성의 밤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폭력적인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을 그냥 둘 수 없었던 거예요. 강권에서 자기 집안으로 모시고 이들을 보호해 준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랑이요, 여러분 롯의 가정을 구원합니다. 천사의 일행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들을 통해 그들이, 이 롯의 가정이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이들이 피신할 수 있게 되고 도피할 수 있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에 음란하고 여러분 교만하고 사랑 없는 시대에 사랑으로 사는 성도가 될 때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런 롯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이 시대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정말 한 줄기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이 땅에 희망을, 빛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돔성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소돔성의 사회가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타락이 깊어졌는지, 얼마나 폭력적이고 싸나운지, 교만하고 욕심의 풍요에 빠져서 이웃을 잊어버리고 이웃을 돕지 않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던 악한 사회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결국은 그런 죄로 인해서 죄악이 만연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진 심판을 받고 말았던 것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한지, 하나님 내가 정말 온유한지, 내가 정말 겸손한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사랑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을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이들에게 분별하는 말을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빛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명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시대의 빛이 되고 이 시대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이 나라를 주님 돌보시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